종종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반론이 있고 도전과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난색을 표하고 옹색하게 되는 건 예수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자신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서게 되냐면 성경대로 상대방에게 말해줄 때에 자신감이 있고 또 상대방은 성경대로 말하는 그것 때문에 굴복하지 않든 간에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학생 때 첨예하게 대두되는 게 과연 창조인가 유전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그게 정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준다고 말하면 그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영혼이 새롭게 되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인을 하든 부인을 하지 않든 간에 역사에 있었던 일이고 십자가를 만난 모든 사람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사건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고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만이 짊어지게 되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간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것은 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주님의 죽으심이 큰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왔을 때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맞아주고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았던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냉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냉정한 게 아니라 너무 표독하고 어쩌면은 강박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자마자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지키는 주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안식일 때에 시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고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성경에 이미 옳지 않은 것으로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이 그냥 요청이 아니에요. 다리를 꺾어달라고 말해줍니다.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보면 본래 그런 일이 원래 없는데 그들이 요청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처형장의 관례는 다리를 꺾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다리를 꺾어서라도 예수님이 죽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아주 악랄한 그들의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 드러낸 표면적인 이유는 안식일에 시신을 나무에 달아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표면적으로는 시신을 거둬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악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는 형식적인 유월절이지만 진짜 유월절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죽여놓고도 그 예수님을 치워달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간은 한없이 선하고 의로울 수가 있지만 반면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고 무섭고 얼마나 독한 존재로 바뀌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그냥 존재가 아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누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삽니까?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경배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아요.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복순 권사님이에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병원에서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를 들고 간 줄 아세요? 성경 일독표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마음이, 가슴이 찡해요. 성경 일독표 가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가서 성경 읽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건 끝났다는 그때는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누가 누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할 수가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번 안통걸 해봐야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참 복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복받았다고 믿습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벌써 죽었단 말이냐? 깜짝 놀랍니다. 죽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혀 죽이는 십자가 형벌은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서서히 피가 몸에서 흘러나와서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죽는 죽음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렇게 빨리 죽었느냐? 물어봐요. 그게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이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꺾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리를 꺾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꺾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먼저 맡깁니다. 우리는 일찍이 살펴봐서 알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고 버리시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 객기 부리고 이런 말을 하지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리고 다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 주신 잔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마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한다면 자기가 죽을 날을 자기가 알 거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인생 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장수가 복이다 그랬어요. 요새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진짜 장수가 복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장수가 복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훨씬 더 죄를 짓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형벌을 쌓는 것인 것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벌써 내용이 다르고 목표가 다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날 것을 내다보면서 살기 때문에 인생을 결코 허잡하게 살지 않고 허투루 살지를 않습니다. 제가 요즘 한 끝이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나이가 들어서 한 끝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끝 잘못 생각해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늙어서 부끄럽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요. 인생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헛된 길로 걸어갑니다. 오늘 신비한 것은 다리를 꺾는데 차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요. 이쪽에 강도 하나가 있고 이쪽에 강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꺾을 때 강도를 꺾었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 꺾고 그 다음에 강도를 꺾어야 맞는데, 희한하게 성경은 참 희한한 게 아니라 진리죠. 강도를 꺾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놀랍지요. 강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진짜 고통 중에 있는데 비명을 지르다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꺾었는데, 예수님에게 왔는데 꺾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꺾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줘요. 같이 한번 36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어디에 기록된 걸 인용했냐면 시편 34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는데,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고난을 받지만 의인들을 보호하시는데 그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게 시편 34편 19절 20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여기 꺾고 예수님 꺾고 그 다음에 강도 꺾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강도를 꺾고 그 다음에 이쪽 강도 꺾고 예수님에게 온,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의인이 고난을 받지만 그 뼈를 꺾이지 않는다고 말한 그대로 예수님에게 응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는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물과 피로 임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의 모든 죄를 속해주는 게 피 아닙니까? 물은 뭐예요? 더러운 걸 씻어주는 게 물이라 이 말입니다. 물과 피를 쏟았다는 말은 내 모든 죄를 속해줄 뿐만 아니라 내 더러운 모든 것을 정결하고 씻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주님이 생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생명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물과 피를 쏟음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결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마지막 37절입니다. 특이하게 여기다가 딱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을 딱 끼얹어요.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거기에 삽입된 걸 말해줍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인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둘로 쫙 나눠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망해요. 남쪽 유다도 바빌론에서 망합니다. 쫄딱 망하죠.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완강하고 그렇게 믿지 않고 불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뭘 보고 돌아오냐면, 자기들이 배반하고 찌르고 그리고 그렇게 공격했던 하나님, 그분을 보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얼만큼 애통하냐면, 장자가 죽은 것처럼. 여러분, 장자가 죽으면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게 어디와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찌른 자가 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찔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기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와 찌른 자들이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찌른 자들이 예수를 자신들이 찌른 자로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들이 처형한 사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잘 생각해. 내가 그렇게 모질게 굴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니까 살아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모질게 굴은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야. 내가 모질게 고통을 주고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발로 차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대통령이야. 근데 감옥에 나와서 다시 대통령이 됐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애간장이 녹는 거라 이 말이죠.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 십자가 바라보고 내 죄를 깨닫게 되면서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정하고 부인했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서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죄를 바라보게 되고 통회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가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에 찌른 자를 원수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배반한 자를 원수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을 받아주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 내가 죽은 영혼이 살게 되는 일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바라봐야 되고 오늘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향하여서 나갈 일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찔렸던 예수님, 우리가 못 박았던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 바라보는 교회, 그 십자가 바라보는 성도, 그 십자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